제가 일주일에 TV 프로그램 딱 2개를 보는데 하나는 런닝맨이고 하나는 놀면 뭐하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환불원정대의 타이틀곡이 오늘 설교 말씀과 똑같은 Don't touch me. 무슨 뜻일까요? 건들지 말라는 거죠. 가사를 보니까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꾸 누군가 날 건드리는데 건드리지 마라.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멋대로 할 거고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10대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좀 와닿는 문구, 가장 와닿는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냥 좀 나를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도 그런 분노를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이 시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우리 현장 예배가 오픈이 돼서 안녕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제가 뒤에서 안내를 했었죠. 아마도 좀 생소한 장소일 테니까 아이들이 헤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뒤에서 이렇게 안내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날 즈음 해서 중등부 친구 2명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화장실 간대요. 또 5분이 지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저분들 또 제가 누굽니까? 배려의 아이콘, 또 사랑의 아이콘, 친절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들어오는 입구를 못 찾는 게 아닐까? 혹시나 뭔가 길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문을 확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친구 2명이 손에 들려있는 케이크였습니다. 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됐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인파의 그 눈빛, 이게 정말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들 눈빛이 그냥 대단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를 뭐 어떻게 해버릴 것 같은 그런 그 눈빛. 여러분들 지금 웃자고 한 말이지만 아마도 그 눈빛이 개입에 대한, 간섭에 대한 거부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하죠. 제발 간섭하지 말아달라. 건드리지 말아달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게 좀 내버려 달라는 답답한 마음.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배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줄 것 같았던 그 응답을 누군가 해주시는데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한 거예요. 건드리지 않을게. 내버려 둘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한번 내버려 둘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신나서 일을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들 즐거워 보여요. 막 열심히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결과물을 빚어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어떤 거죠? 첫 번째 이야기죠. 대제사장들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두뇌를 풀가동하면서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 가만히 두십니다. 귀한 향유,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 여러분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비난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대로 두십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 전부를 내걸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겨우 한 달 월급 받고 팔아 넘긴다고요? 내가 내 인생 전부를 이렇게 올인했는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팔아 넘긴 거예요. 은 30이라는 그 얼마 안 되는 푼돈보다도 못한 값에 형편없이 팔려나가는 저 잘못된 메시아. 은 30보다도 못한 엉터리 구원자. 그래, 내가 팔아 넘긴다. 그 지독한 분노 그리고 적대감,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떠날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저 그렇게 말하도록 두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도록 두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대동해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잡아가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 당국자들이 불법으로 늦은 밤에 그리고 새벽에 끌고 와서 신문할 때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들이 침 뱉고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너 그리스도랬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랬지, 그러면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누가 때렸게? 예수님을 강하게 조롱하면서 모욕하면서 그렇게 놀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대체 왜 예수님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만히 두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지 않은 순간부터, 간섭하지 않은 순간부터 벌어지는 죄인들의 이 인간 군상의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적나라한 모습들을 그냥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것은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 믿음,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껏 계획하면서도 우리에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뒤엔 로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 믿음. 가룟 유다가 뻔뻔하게 예수를 팔아넘기면서도 내가 끌고 온 이 군대가 예수보다는 강해. 그 당당한 판단, 그에 대한 신뢰, 그에 대한 행동. 제자들이 도망하면서 이래야 내가 안전할 수 있겠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저 병사들이, 저 무리들이 예수보다 더 강하고 더 위협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을 불법으로 체포해서 신문하고 예수님께 온갖 조롱을 가하면서도 나에게는 로마 총독이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만 말하면 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황제의 권위를 빌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거니까 라는 절대적인 믿음. 예수를 3번에 걸쳐 점점 저주에 가까운 부인을 하면서도 안뜰에서 앞문으로, 앞문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는 베드로의 행동. 그래야만 내가 안전할 것 같다는 그런 판단.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 자유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제지도 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먹은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력을 짜내어서 해내는, 빚어내는 그 결과물은 오히려 남에게 빌붙는 거였어요. 남의 종이 되는 거였습니다. 더 강한 존재에게 엎드려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였어요. 나의 안전을 책임져줄 그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발목을 붙잡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기대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고, 내 모든 걸 쥐어짜내서 그 누군가의 종이 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도박 중독자를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그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해봅시다. 앞으로 도박 안 하면,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일 그날 딸 수 있는 금액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 손에 그 돈을 쥐어준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행복한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했죠? 자신을 더 올가매는 길을 선택했어요. 내가 메인 곳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내가 메인 곳에 더 얽히고 설키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괴하게, 섬뜩하게 웃고 있는 거죠. 여기가 더 행복해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자유롭다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 종이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딱 2번의 예외가 나옵니다. 다들 자신의 행동들에 만족해하고 당당해 하는데 딱 2명만 그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값비싼 향유 부은 여인과 예수님의 3번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예수라는 2글자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행동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비난이었습니다. 다른 더 좋은 것을 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좋은 것 다 많은데 왜 놔두고 왜 쓸데없이 예수에게 허비하느냐라는 비난이었습니다. 2번째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당당하게 그리고 마음껏 행동해야 하고 거기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2명만 빼고요. 이 여인과 베드로만 빼고요. 예수를 위했기 때문에, 예수를 택했기 때문에 받은 비난, 예수를 버렸지만 예수가 다시 생각나서 생긴 그 통곡,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때문에 불행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예수 때문에라는 이 5글자에 담긴 그 의미를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실패한 것 같아 보였지만 예수 때문에 이 통곡이 통곡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 때문에, 이 예수란 2글자 때문에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게 되고, 오히려 이 예수라는 2글자 때문에 이 통곡했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됨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의 후계자 말고 이 대제사장,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스가랴가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굉장히 낡은 옷을 입고 있어요. 꾀지지한 모습으로,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실패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자는 더러운 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정말 누가 봐도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사실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20여 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계속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지어지지 않고 계속 방해받고, 그 와중에 세상에 물들어서 타락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얼마나 그것이 초라하고 비참한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탄은 여호수아를 참소하기 시작한 거죠. 너는 더러운 자야. 넌 실패한 자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끼어들고 간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간섭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멈추거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더냐. 우리가 그슬린 나무처럼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다 타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건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마귀는 계속해서 잊게 만드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너 더러운 자잖아. 너 실패한 자잖아. 그때 하나님이 끼어드시는 거죠. 개입을 하셔서, 간섭을 하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낡은 옷을 벗겨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그리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찢겨진 살이요, 이는 내 흘린 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개입하겠다. 십자가를 통해서 찢겨진 내 살과 나의 흘린 피로 다시 너를 깨끗게 하겠다. 여러분,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모르는 채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필연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채 자신의 비참함만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은 낙담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비참한 처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닐까요?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비천하게 된 자, 그러나 또한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게 된 자,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섭당하게 된 자, 십자가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된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개입당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것을 은혜 입은 자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환경에서건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라는 두 글자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자유가 정말 제한 없는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그 이상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서 쥐어짜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든다 한들 그것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누구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누구의 밑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또 기괴하게 웃음 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라는 두 글자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엔딩은 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그것으로 끝맺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두 글자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